어느 이세의 삶, 내가 매칭을 해준 어느 이세의 삶을 소개하려 합니다. 편의상 제이라 칭하겠습니다. 제이의 남편은 일본 국적이며 두 명의 아들을 두고 있습니다. 현재 미국의 한 도시에 살고 있고 아내와 남편은 이란 가정의 자녀입니다. 매칭을 할 때마다 내가 꼭 하는 말이 있습니다. 다른 것과 나쁜 것을 잘 구별하라. 다른 것을 가지고 싸우면 평생 싸우게 됩니다. 참 아버님께서도 개성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인간은 누구나 하늘이 부여하신 개성체로서의 삶의 모습과 특성이 있습니다. 인간은 누구나 자신만의 고유하고 대성 있는 생의 노정을 걸어야 하는 숙명적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다양한 개성이 사람마다 다르게 표현되었기 때문에 그것은 절대 바뀌지 않습니다. 나쁘다고 생각되면 싸워서 고쳐야 하지만 단지 다르다는 이유로 싸운다면 평생 갈등하며 살게 됩니다. 다른 점을 만나면 불편함이 생기고 그 불편함이 쌓이면 나쁘다는 생각으로 바뀌기 쉽습니다. 그렇게 되면 가정의 싸움은 멈추지 않습니다. 제이의 남편은 매우 소극적인 성격입니다. 능력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스스로 찾아서 움직이는 스타일은 아닙니다. 제이가 이건 어때요? 하고 물어보면 그제서야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이런 모습을 지켜보는 제이의 부모는 안타까워 속이 탑니다. 매칭을 주선한 당사자로서 나도 제이의 부모님으로부터 여러 불평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제이는 단 한 번도 남편에 대해 불평한 적이 없었습니다. 만나서 사는 게 힘들지? 하고 물으면 언제나 괜찮아요.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정말 성실하게 살았습니다. 나는 늘 제이에게 말했습니다. 아이들 앞에서 부부가 갈등하지 마라. 좋은 부부 관계는 아이들을 보호하는 울타리가 된다. 제이의 어머니 말씀대로라면 부부 간에 충돌이 많아야 합니다. 어머니로부터 이런저런 이야기를 들으면 제이는 어머니를 탓했습니다. 남편을 탓하지 않았습니다. 남편과 갈등하지 않고 그에게 맞추며 잘 살아갔습니다. 집안일 대부분을 제이가 도맡았지만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딸을 지켜보는 어머니의 마음은 타들어갔지만 제이는 묵묵히 가정을 중심 삼고 남편과 조화를 이루며 살아갔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은 어릴 때 축복을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려서 이런 갈등들이 심해지면 축복이 깨어지는 일도 생깁니다. 그 원인은 당사자 때문이 아니라 대부분 부모님들 때문에 생깁니다. 한 번 깨어지면 다시 축복을 받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깬 당사자는 힘든 길을 가게 됩니다. 사람은 누구나 그렇지만 특히 2세들은 만나고 헤어지는 것을 힘들어합니다. 축복을 받았다가 깨어지면 그 상처는 오래 갑니다. 깨어진 자녀가 정신을 차리고 다시 축복을 받아야겠다 라고 결심하기까지는 보통 3년 이상이 걸립니다. 3년 이상이 걸려 결심하더라도 이미 때를 놓친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축복을 받은 자녀들은 처음에는 어렵더라도 헤어지지 않게 해야 합니다. 한 번 헤어지고 나면 다시 축복을 받기가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항상 강조하는 것은 어린 자녀를 축복시켜 놓고 먹고 사는 문제를 걱정하는 것이 나이가 들어 축복을 받을 수 있을까를 걱정하는 것보다 훨씬 쉽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가던 중
두 아들이 영리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학군이 좋은 지역에 집을 마련하고 이사했습니다. 아직 34살 정도의 나이인데 벌써 집을 두 채나 가지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도 집값이 비싸 집을 산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2세들은 먹고 사는 것이 심각하게 어렵지 않으면 스스로 축복을 깨는 경우가 없습니다. 오히려 부모님의 과도한 걱정과 간섭으로 인해 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것을 보면 부부라는 것은 단순히 성격이 맞느냐, 맞지 않느냐의 문제가 아닌 것 같습니다. 사랑의 길을 가려면 희생과 봉사를 해야 합니다. 남을 위해 희생하는 데에만 사랑의 길이 있습니다. 가정을 잘 유지하기 위해서는 남편이나 아내, 서로를 향한 희생과 봉사가 필요합니다. 말씀에서 말하는 참사랑은 결국 잘 참는 데서 생기는 것 같습니다. 요즘 식구님들과 대화를 나누다 보면 원리가 삶 속에서 절대적인 기준이 되지 못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말씀은 우리의 절대적인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축복을 통해 뿌려놓은 가정이라는 씨앗은 원리라는 길 위에서 잘 자랍니다. 부부 사이를 좋게 만들어 가정이라는 환경이 사탄에게 침탈당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말씀에는 하나님은 원리가 있는 곳으로 간다. 원리가 없는 곳에는 가지 않는다. 고고하셨습니다. 아담과 해와는 원리를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간섭하실 수 없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모시려면 반드시 원리를 지켜야 합니다. 가정 안의 원리가 절대적으로 자리 잡아야 하나님이 그 가정에 오십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가정, 즉 섭리의 완성을 이루는 가정이 될 수 있습니다. 원리라는 것은 단순히 교회 지도자의 말씀을 잘 따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중심 삼고 좋은 가정, 이상 가정을 만드는 것입니다. 부부 사이가 나쁘면 사탄이 들어오고 자녀를 보호하는 영적인 보호막이 사라집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앞서 언급한 제이의 경우에도 남편과 갈등할 만한 요소가 많았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갈등하지 않았습니다. 부모의 사랑을 듬뿍 받은 아이들은 공부에 집중할 수 있었습니다. 영리하게 성장했습니다. 물질적인 축복도 함께 온 것 같습니다. 자녀들은 힘들어도 원리의 길, 말씀의 길을 지켜 살아가면 하나님은 절대 버리지 않으십니다. 결국 축복 가정의 핵심은 부부 관계에 있습니다. 부부가 하나 되어 원리를 중심 삼고 살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것이 곧 섭리의 완성을 향한 길이며 참부모님이 바라신 축복 가정의 참된 모습일 것입니다.